어느 날 두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두 여자가 사흘 차이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두 여자가 서로 죽은 아이는 내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래서 한 여자는 옳습니다. 둘로 나눕시다 하였고 또 한 여자는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이 책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욥기나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욥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욥이 환난을 만나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울부짖는 얘기입니다. 또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서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늘 있고 그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아무 의미 없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우리가 지혜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먼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 원문 그대로 하면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즐기고 그 아름다운 날을 누리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날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씨와 같습니다. 햇빛 쨍쨍 나는 좋은 날씨에 비가 올 것을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언젠가는 비 오는 굳은 날이 오겠지만 해나는 날에는 그 날을 즐기십시오. 이 솔로몬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감기라도 걸려서 아파서 누워 있으면 할머니가 냄비하고 주전자를 들고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그 조금 있다가 냄비에는 냉면, 국수를, 주전자에는 육수를 담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냉면을 말아서 이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물을 다 닦고 웃으면서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모처럼 식당에 가서 갈비를 구워줬는데 아이들이 우리 친구는 밥을 굶고 있는데 하면서 울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모는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하루를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형통한 날들에는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에는 기뻐하라는 단어는요, 선하게 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에 나쁜 짓 하지 말고 그 형통함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참 의논한 끝에 몇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사탄의 부하들이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부하가 보고하는데, 두목님, 저는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쟁이들에게 굶주린 사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쟁이들은 옆에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도 평화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이 방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부하가 보고합니다. 자, 두목님, 저는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방법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하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찾아가서 10년 동안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육이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평안할 때 우리는 잠들기 쉽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 게을러지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형통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이럴 때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하면서 적극적으로 손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말씀합니다. 이 되돌아본다는 말은요, 깊이 반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곤고한 날에 무엇을 되돌아봐야 됩니까?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모두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됩니까? 내가 어제 뭘 먹었나?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오면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되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에 괴로워하게 만드시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 이럴 때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자, 요나가 폭풍을 만나자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요나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거기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요나는 고난 속에서 비로소 자기를 되돌아봅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이 된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기에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회개할 때인 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해도 고난을 당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참 멀쩡하고 아무 고민도 없을 거야 생각하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안고 이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고통이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그 위에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올려놔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자그마한 짐을 지고도 힘겨워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 징검다리를 반드시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그런데 이런 욥에게 어느 날 시련이 다가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아들, 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욥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이런 고난을 만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째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째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하나님, 내가 겪는 이 고통은 정말 침을 삼킬 시간도 없이 계속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된다고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는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깨집니다. 드디어 눈으로 주를 뵙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곤고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를 만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겪는 고난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호레이서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그는 변호사로 돈을 많이 벌어서 무디 전도단의 후원자로서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복음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의 재산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그는 가족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면서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배가 떠나는 날 갑자기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겨서 아내와 어린 4딸만 유럽행 역에선에 태우고 자신은 뒤돌아가서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4딸이 탄 배가 일주일 후에 영국의 배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이 스패포드의 부인 안나는 아이를 데리고 갑판 위로 기어오려고 했지만 얼마 후 배는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안나는 다행히 구조됐지만 그녀의 딸들 11살, 9살, 5살, 2살 난 딸들은 모두 바다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사고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열흘이 지나서 아내로부터 온 전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혼자 살아남았음이라는 단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슬픔을 딛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향했는데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즈음 선장은 이곳이 바로 사고가 났던 지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너무 큰 괴로움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밤새도록 소리 질렀는데 동이틀 무렵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아침 되자 그는 펜을 들어서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병행하게 하사는 단어는요,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을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곤고한 날을 배치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햇빛이 비치고 구름 한 점 없는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가 오는 굳은 날이 있습니다. 정말 순풍에 돛달고 즐겁게 항해할 때 있는가 하면 폭풍우를 만나서 거센 바람,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눈물 흘릴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배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미리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리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 같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질 갈 때도 있고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때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한 날을 만날 때나 그 날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십시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고난의 끝에 여러분은 순금같이 나올 것이고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여전히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